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섬김을 받은 좋으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또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깊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자이신 제가 과연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는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안 되더라도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경청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일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용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이루어져야 용서를 한 것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잘못한,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책무를 면제받는 겁니다. 법적으로 잘못한 것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오명이 따르게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잘못하면 질타 및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무게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은 이렇게 나에게 부과되었던 책무, 이런 의무, 이런 것들만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개선되는 이런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은 그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냐면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가족과 같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여기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교훈이 나타나는데, 호세아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받아들여 주실 때, 용서할 때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생기는 것을,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것이 집행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용서받을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서를 다시 만나 화해하고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활을 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있었던 그 순간이 가장 그에게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서의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꼭 돌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면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형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형이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 형이 한 말이 기억난 것이죠. 야곱이 잘못을 했습니다. 형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장자의 축복, 그리고 이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가로챈 거죠. 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형이 화가 났죠.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에서는 조금 더 다혈질적인 인물이라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사실 실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으면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형과 용서해야
형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형이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용서는요, 목숨을 걸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해서 상대방이 받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를 받는 그 모습은 야곱이 형에게 용서를 꼭 받아야 되는 이 절실함을 놓고 보면 목숨을 걸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것만 목적이었다면, 형과 화해를 하고 형의 용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만 목적이었다면 야곱도 제법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용병들을 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에서와 싸울 만한 전투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죠. 내 목숨을 걸고 에서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으리라, 용서해주리라고 믿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에서가 군대를 끌고 군사를 끌고 사병을 끌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날 밤 야곱이 야복강가에 엎드렸던 사실 기억하시죠?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밤새 씨름해갖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은 이긴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야곱의 야복강가의 절실한 씨름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영적인 씨름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대표해서 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씨름한 겁니다. 다음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혹시 에서가 공격하면 어떡하나 만반의 대비를 했는데 일이 잘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된 장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33장 10절과 11절을 볼 겁니다. 에서가 야곱의 뜻을 이해해서 야곱이 가져온 예물을 이제 에서에게 주었는데 에서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다 풀어졌는데 예물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용서받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에서가 예물 받기를 원하고 예물 받도록 강권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곱은 두 가지 면에서 에서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전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범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이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형이 네가 과거에 잘못한 거 이미 다 지났다, 축복권 네가 가져갔지, 장자권 다 가져갔지, 이제 나 아무 소용도 없다, 그것이 됐다, 이렇게 끝나선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야곱을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족 안으로 야곱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두 번째 숙제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숙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33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에서가 예물 받기를 거부하니까 야곱이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 얘기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풀렸다는 겁니다. 에서가 용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진 장면인 줄 아세요? 밤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이 마음의 확증을 가졌을 때 이제 새벽 아침 해가 돋는 그 브니엘의 축복을 받았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에서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면서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가 뭐 대단히 신앙 큰 인물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며 자기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용서 못하던 인생이 풀릴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했다는 사실이죠.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에서를 통해서 야곱의 두 가지 문제가 다 동시에 풀려 나갔던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 못할 사람들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는 그냥 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여기까지 용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 그 사람하고 단절하고 살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자꾸 내 눈에 보여. 근데 잘 돼. 그때 배 아프지 않는 거. 거기까지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래. 그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이 하는 용서는 거기까지 해보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 지난주에 세 가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자, 3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가십시다.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난주 서로 친절하자, 서로 불쌍히 여기자, 서로 용서하자, 이거 다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용서하는 것 오늘 이렇게 띄어서 다시 다룹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용서하기를 띄어내면서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친절하게 하라와 불쌍하게 하라도, 불쌍히 여기라도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할 걸 왜 붙여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붙여서 하니까 우리가 친절도 한 반쯤만 하는 것 같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한 반쯤만 배운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본문의 자리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의 자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 사람이 어떻게 살 건가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어떻게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바울이 주는 대목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죄짓던 손으로 수고하고 수고해서 남을 돕고, 굉장히 큰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속에 분노가 일으킬 때 혹 분노가 나오더라도 죄짓지 말라, 밤까지 품지 말고 일찍 풀어주라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31절과 32절은 붙어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모든 악독, 쓴뿌리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던 것, 악의, 악독과 악의를 벗어버리고 그 대신 뭐로 우리를 채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루냐면 용서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용서함으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불쌍히 여기는 방법, 나아가서 악독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방법 가운데 용서가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용서 없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좋으심,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하다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발음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인자함, 친절함을 그냥 삶의 모습으로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용서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용서 잘할 수 있도록 교훈 하나를 덧붙였는데, 그게 32절 끝부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특별히 지난주와 분리해서 다루는 이유는, 이 32절에 쓰이고 있는 용서하다는 이 말은 죄를 용서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그 용어와 다른 용어입니다.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가 잘못으로 생긴 책임, 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용서가 있고요, 그 다음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원어로 한번 제가 이 단어를 발음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죄를 용서하다 했을 때 그 사용되는 동사는 FEM입니다. 근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나에게 이 잘못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은혜로 대해주는 이 사람의 이 용서의 모습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곳은 카리조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카리조마이, 귀 속에 조금만 기억해 두시면요, 은혜라는 원어가 카리스입니다. 그 카리스하고 관련된 동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 너그러이 대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그러이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그러이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너그럽게 사람을 대할 때, 그때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빠져나갈 때, 악의와 함께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용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용서는 남의 잘못을, 내가 이제 죄를, 이 잘못을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너그러이 대해주며 깊은 관계까지로 받아들여주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표적인 일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겁니다. 특별히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 이 반박문을 이제 그 성당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근자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찾지 아니하면 접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은 로마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주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빗나간 신학,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물질을 들여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신학적인 이금, 이것에 대한 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도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많은 개혁이 일어나야 될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세속주의라는 엄청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개혁을 이루냐에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영향력 때문에 교회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 세상 앞에 잘못 비춰진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틈타서 점점 세속주의는 복음을 위축시킬 겁니다. 복음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할 겁니다. 복음은 오직 교회당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질 것으로 위축시킬 그런 이 세속주의의 도전은 아주 팽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교개혁의 정신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저는 이제 복음을 좀 다소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정리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복음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정리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정리해서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복음은 구원 사역입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복음이 끝나는 날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한 게 복음 아닙니까? 누가 이 구원을 시행하셨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시행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효력이 계속되도록 우리를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본문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용서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주동자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행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필요하고, 성부 하나님 필요하고, 성자 예수님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십자가를 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죠.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구속 사역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랑하는 충현 가족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그러면 어떤 단어가 십자가와 연상되어서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잠시 집중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러면 같이 떠오르는 단어, 이게 내가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잖은 분들이 십자가 그러면 희생 떠오를 것 같아요. 맞죠? 또 많은 분들이 십자가 그러면 사랑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십자가 그러면 바로 부활이 떠오릅니다. 이게 아마 오랜 신학의 훈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십자가 자동으로 부활이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와 연결된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죄사함입니다. 맞죠? 왜 희생하신 겁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와 가장 근본적으로 연결된 단어는
죄사함입니다. 용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용서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셨고, 특별히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그 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이 하신 그 용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새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잘못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서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분까지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쓴 대표적인 편지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죄사함으로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던 용서의 측면 첫 번째, 우리가 지은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책무를 면해주는 죄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볼 테인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참 성숙한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설교보다 성경 자체 속에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가 많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목적 오직 성경, 이것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읽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죄사함의 원리가, 죄사함의 그 성경의 가르침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로마서 4장 7절 자막으로 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사함입니다. 그 죄가 가리워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은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 비참해 보였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멋진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일로 바꾸어 놓는 이 생각, 바꾸어 놓는 해석, 사실 그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가장 비참한 죽음을 가장 멋진 죽음으로 바꾼 이 해석, 이 선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도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죄가 면제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줘서 관계까지 깊게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행해야 되는, 그 용서를 통해서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을 이루어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이 대하리라.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리라.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리라. 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죄만 면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그의 관계 안으로 깊숙이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용어도 그렇고, 그 성경의 용어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 어휘도 그렇고, 죄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죄의 이 표현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 말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게 선을 넘었다는 거죠. 법이 그어놓은 선, 사회의 윤리가 그어놓은 선, 이런 것들을 넘었다는 건데,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은 겁니다. 그게 쫓겨났죠. 그래, 에덴 동산에다 선을 그으셨죠. 에덴 동산에다 선을 그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선을 그어놓은 게, 못 들어오게 선을 그어놓은 게 너무 감사해요. 생명에 이루는 길 자체를 없애버리셨으면 어떡해. 길은 안 없애셨어요. 선만 그어놓았어요. 못 들어오게 선만. 그 선을 넘어서는 게 죄 짓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 들어오면 화나죠. 가만두지 않죠. 선을 넘어서 선을 침범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용서인 겁니다. 선 안으로 우리가 그 선을 깨고 들어갔는데, 깨고 들어온 우리를 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 황후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고 싶었는데 금줄 줄 하나 거나서 못 갔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뚫고 들어갔잖아요. 들어왔더니 받아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는 모습이 거기 함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걸어야 될 목숨을 예수님이 대신 걸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그러이 선 넘은 너희를 감싸주고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이 은혜로 대하라, 이렇게 명령해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길이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십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변하기를 열망하십시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인데 30절에 몇 번 나눈 말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안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계속 쓴뿌리와 악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값을 드렸기 때문에, 목숨으로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어져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너그러이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